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 속에서 부자관계도 나오는 거고 또 사회에서의 그런 관계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면은 아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사회에서도 그 자녀가 나가서 직장에서 사랑받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모든 것이 핵심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부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핵심, 부부관계를 세우는 핵심. 첫 번째는 아내 보고 먼저 명령하세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순종. 이게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라면 여자분들이 막 화내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병신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권위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남편들이 사실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나 감정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권위를 존중해주는 이 질서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사는 가정 보면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헬퍼로, 그러니까 능력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내를 만들 때 남편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세워줄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능력을 많이 주신 겁니다. 너무 똑똑해요. 요즘에 사법고시 1등에서 10등이 여자분들이에요. 회사 입시 1등에서 10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10등까지는 전부 다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똑똑하기 때문에 남자를 무시하고 병신같이 여기고 그러면 그 가정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남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첫 번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죠? 하와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뱀하고 놀아요.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 따먹는 거 이거 자기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됐어요. 남편 허락 없이 막 따먹었어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지고 죽음이 찾아와요.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냈고 예수님까지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고 막 결정하고 남편을 따라오게 하고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권위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인데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한 인물이에요. 아내를 갖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이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방 왕에게. 너무 이쁘니까 테러를 당한다고 이렇게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거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왕이 여자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 자기 목숨 살려고 팔아먹는 이런 놈이었어요. 이 사라가 보기에도 정말 한심한, 비겁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물이었다고요. 근데 사라가 순종해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병신 같은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불러요. 결국 이런 병신 같은 아브라함을 누가 세워요? 아내가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내의 믿음과 아내의 순종과 아내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남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남자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 인류의 구원이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아내가 세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아내가 맡아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여전히 병신 같다.
그 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탓할 건 없어요. 다 자기 문제인 걸 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게 선이에요? 정말 자격 없고 나의 순종을 받을 만한 그런 기대 가치도 없는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 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잘했다.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권위를 참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남편을 너의 권위로, 가정의 권위로 세웠는데 너 내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그걸 아름다운 행위로 보신다는 겁니다. 서구 유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서구 유럽이 원래는 오랑캐족이었어요. 바이킹 해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 지중해에 와가지고 기독교 여자들을 잡아가가지고 다 아내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들이 이 해적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라고 그게 복종해요. 그 환경에 남편에게 복종해서 섬기며 삽니다. 그 후손들, 후세대들 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다 기독교 국가, 세계를 정복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요. 부인들이 다 만든 작품들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의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이 빌리 그레함이 맨 처음에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결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 실수도 많고 행동에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부인 룻 그레함에게 이런 점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 요청과 충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룻 그레함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남편 빌리를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고 따르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 한 사람은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 한 사람은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빌리 그레함이 세워진 이유는 룻 그레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도 그것을 감사한 적이 있어요. 참 결점 많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내일을 기대해주고 축복해주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메꿔주는 역할로 헬프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남편 바꾸기 5개년 개발 사업에 뛰어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부인 우라병 터져서 먼저 죽어요. 남편은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걸 중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대가지고 잘 되는 거 있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요.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세요. 그 가정에. 순종은 남편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내의 기대만큼 남편이 성장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에게 명령하십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자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권위를 존중해주면 되는데, 남편들은 여기서 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랑할 사람 누가 있을까? 이거 불가능한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320번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 사랑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적인 무조건 품어주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320번. 가정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입을 해 벌리다. 굉장히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뜻이 아가페 사랑에 이게 담긴 의미일까? 입을 해 벌리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면요, 아내가 감동을 먹어요. 놀래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은 정말 부인들이 입을 해 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처럼 그런 사랑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주라는 거예요. 주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자기 피를 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전체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my peace, my joy, my love 다 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걸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선물들이에요. 감동을 주는 선물들이에요. 아주 놀랄 만해요.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를 믿는 자는요,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선물이었어요. 예수님 주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놀랄 만한 감동적인 그런 선물들을 주세요.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죽음에서 살려내요, 나사로를. 깜짝 선물을 주는 거예요. 놀랄 만한 선물을 줘요.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다 이래요.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선물들을 주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줘요.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옛날처럼 시계를 팔거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지라도 비슷한 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사모님이 컴플레인을 하는 게 뭐냐면 생일이 데려왔는데도 선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모님에게 선물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요, 내가 내 자신이 아내의 선물인데 뭘 더 줄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시밭길을 걸어가겠구나, 힘들겠구나, 가정생활. 그래서 자꾸 줘야 된다고 얘기해드렸어요. 그게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선물을. 사모님이 그게 엉머리가 져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사모님하고 참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참 잘해주지를 못했어요. 사모님 고생 많이 합니다. 사모님이 50세 생일 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해주셨는데 뜨개질을 해가지고 빵모자를 만들어줬어요. 이건 깜짝 놀란 선물이죠. 그리고 사모님이 수제비를 가장 좋아하셨는데 직접 수제비를 배워가지고 수제비를 아침상으로 선물로 해줬어요. 그 앞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뜨개질 해가지고 빵모자를 만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남자가. 근데 깜짝 놀랄 선물을 해준 거예요. 감동적인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물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놀랄 만한 선물을 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부부관계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랑이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자동적으로 꾸미게 될 거예요. 네, 노력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노력이 자기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쁨이 될 만한, 가장 감동적인 것, 가장 놀랄 만한 깜짝 선물,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점점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주는 거예요.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참 좋은 것들. 두 번째는 아내를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 시집 올 때보다, 남편을 만났을 때보다 점점 더 미래가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셨는지 한번 봐보세요.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보세요.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점점점 좋아지죠? 27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결국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미래를 점점 좋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후반절도 보겠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부종각 것, 험 있는 것, 주름 잡힌 것 전부 다 피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복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편은 부인에게 처음 시집 올 때보다 점점 더 나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만날 때보다 아내가 더 신바람나고 만족하고 웃음과 기쁨이 더 풍성해졌다면 당신은 좋은 남편입니다. 시집 왔을 때는 신앙이 아주 유치했는데 10년 후에는 어디다 내동아도 부끄러울 것 없는 풍성한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좋은 남편이에요. 시집 왔을 때는 우울증과 슬픔과 눈물과 분노가 많았는데 지금은 천국을 사는 것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고 해피하다면 여러분 참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집 오기 전에는 얼굴이 이쁘고 복스러웠는데 지금은 마귀 할멈처럼 남편보다 10년이 더 늙어 보인다면 여러분 남편 나쁜 남편이에요. 남편들이 여자를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자식 낳아 길러주는 성적 욕구나 만족시켜주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노년에 의지할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돼요. 내일을 점점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자신을 죽여서 신부를 점점 살려놓고 좋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쫓아가요.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주면서 달랩니다.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결국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를 위대한 사도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이래요. 남편을 만난 아내의 미래도 이렇게 영광스러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도 봐보세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줬지만 우상숭배하고 선지자 보내면 다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 살아요. 그렇지만 끝내 사랑해요. 호세아 보고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창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결국은 위대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성도님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노름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말이에요. 여자가 노름에 빠지니까. 머리를 빡빡 다 깎아버렸어. 잠잘 때. 가발 쓰고 나가서 노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 노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단으로 미국 이민을 온 거예요. 지금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데. 뭐 미국 오니까 어떻게 노름을 합니까? 노름할 곳이 없죠. 뭐 하려면은 리노나 라스베가스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 여자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 두 분이 장로님,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남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을 만나 나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변했어.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처럼 아끼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3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걱정하라. 여러분, 여기에 한 몸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떠나서 한 육체를 만들어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굉장히 궁금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와 한 몸인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몸을 주고 피를 주고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행복한 것이 자기의 행복이기 때문에. 신부의 영광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희생, 피를 준다 하더라도 그건 아깝지 않아요. 왜?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행복은 부인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냐에 따라서 아내가 행복할 때만 남편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는 나예요. 나는 그예요. 복종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도 사랑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다 퍼부어줘도 나에게 준 것이에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몸의 비밀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내가 상하게 돼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죠. 자식들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남편은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다 풀었지만 결국 내가 다 그것을 받게 돼 있어요.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인을 막 농담으로 깎아내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인이 참 미인인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이 막 칭찬을 해요. 참 동양적인 고전으로 참 아름답다.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 저 정도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막 그래요. 우리 집 아내는 부엌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건 잘 못해요. 부인을 깎아내려요. 결국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봐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얼마나 신부를 존귀하게 말해주는지 몰라요. 발을 씻어주세요. 더러운 것을 닦아주세요. 영광스럽게 생기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그것이 모두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관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성도 한 분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것이고 아내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자식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종을 회사의 직원을 불행하게 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관계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이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할 줄 몰랐는데, 순종이 뭔지를 몰랐는데 아내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예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지 배웠어. 여보, 내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웠어.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 부인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들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들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순종과 사랑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 이것이 주님께서 목적하신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회로 나아가고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랑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런 천국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부족함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선물을 하고 있는지, 미래를 점점 복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나의 한 몸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부부관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